이기는 유식의 실성이라. 유식의 진실성이요. 이게 이제 바로 진여요. 원성실성이요. 유식의 상을 말한 것은 법상종 각설이고 유식의 성을 말한 것은 법성종 각설이다 말이죠. 아까 칠하실법이 본래 없다고 한 거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칠하실법이 본래 없다는 그거다고 또 삼무성의 진리는 파상종 바로 공종의 사상, 공종의 원리가 이 속에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식의 양상을 설명할 때 팔식의 행상들은 법상의 행상이고 그 다음에 아법이 본래 없다는 그거다고 삼무성은 완전히 파상, 공종의 진리고 유식의 실성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한 진여, 법성종, 법성종의 진리라. 이건 또 간단하죠. 이건 불과 하나의 것이 이제 개송으로 그냥 다 맞췄어요. 이것이란 말은 아법을 떠난 실성.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이것이 모든 법의 승이이며 승이란 말은 가장 훌륭한 진리다. 최고의 진리다. 최상의 진리다 말이에요. 최상의 진리를 최상성을 승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또한 곧 진여이기도 하여 여기 진여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후대 법상종 학자들은 진여를 불변과 수연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 진여는 불변만 하지 수련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은 법상종의 말단의 학자들이요.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청량국사가 운명품 그 하암경 소초에 그 허물은 후배의 학자들한테 있지 전친보살에게는 허물이 추워도 없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유식 학자들이 전친보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허물을 범했다는 그런 말을 하암경 그 소초에 밝혔습니다. 나도 역시 거기에 동감이다. 나도 청량국사 의견에 따르면서 역시 진여를 여기서 말했는데 밑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항상 원성실성 그대로 이기에 언제나 범부적이나 성인적이나 또는 오염의 세계나 또는 청정의 세계나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방문하고 항상 원성실성 그대로란 말이에요. 상주 불변이죠. 그가 곧 유식의 실성인 것이니라. 그게 바로 유식의 실성이다. 그래서 유식의 진실성이 여기서 이제 원성실을 말한 겁니다. 원래 의타기성이니 원성실성이니 변개소집성이니 이 삼성은 대시밀경에 나온 말들이라요. 그래가지고 후대의 보살들이 해심밀경에 그 나온 때대에 의해서 살을 붙이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유식론이나 유가론이나 또는 섭대성론, 현양 성교론 그런 것들을 저술했죠. 원래의 때대는 해심밀경이요. 아까 적었죠. 해심밀경 진제삼장이 번역한 것도 있고 또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도 있고 두 가지죠. 아래는 깨달아 들어가는 행위를 밝힌다 가로해 놓고 이것은 성유식론에 나온 겁니다. 원래 천친보살이 이렇게 쓴 것은 없고 성유식론에 10대 논사, 호법 논사를 유시해서 성유식론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론은 처음으로부터 뭐가 되죠? 종속 입진을 해요. 속으로부터 진에 들어가요. 진제법에서 진제법으로 들어갑니다.
종가 입술이고 가에서부터 칠로 들어갔고 그렇지 않아요? 유식의 칠성을 말한 게 칠이거든. 처음에 유식의 양상에서 여러 가지 팔식의 행상을 말한 것이 속죄고 그 다음에 진제는 여기서 이제 유식의 수위 같은 게 다 따라 들어가는 그 행위들이 그래서 가는 아법이 본래 없는 건데 아법을 가설해 가지고 뭘 업이니 습기니 무슨 종자니 저위에서 무슨 오이 백법이니 무슨 침소 51이니 전육식이니 뭐 제8식이니 제7식이니 침사 부정 뭐 그런 것들 번외 같은 거 선 같은 거 여러 가지 말했죠. 그다 속죄법이요. 속으로부터 지네들하고 가로부터 가법으로부터 칠법에 들어간다. 또 범부로부터 성인에 들어가는 법을 말했어요. 밑에 이제 닦아서 유식을 닦아가지고 범부 차원에서 성인은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속박으로 붙어서 속박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해탈로 들어가죠. 같은 말이었나 말만 다르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이거요. 종범 입생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유식을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습기가 어떻고 뭐 종자가 어떻고 근신 기계가 어떻고 구이 치비가 어떻고 뭐 행상문이고 인과문이고 뭐 복잡하게 무슨 등육과 뭐 등류인 뭐 이숙인 이숙과 뭐 증상인 정상과 뭐 또 등무관년 소무관년 뭐 그 복잡한 그런 거 해봤자 별로 이렇게 썩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골치만 더 복잡하지. 세 번째는 이제 유식을 닦아서 들어가는 수유를 말합니다. 다른 데서는 행위라고 했죠. 행위. 다른 과목에는 행위나 수유나 같아요. 수행위. 그래서 앞에 첫째 줄에는 행위를 밝힌다 해놓고는 여기 옥차는 지금 수위라고 나는 적어놨죠. 수위라고 할 경우는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가 다 수위입니다. 그게 수습이가 나왔잖아요. 수습이는 22페이지에 나옵니다. 둘째 줄에 오늘 다 할 수도 있고 내일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조금 남았으니까. 유식의 수위를 5가지로 보았죠. 첫째는 자량이, 두 번째는 가행이, 세 번째는 통달이, 네 번째는 수습이, 다섯 번째는 구경이. 5단계를 올라가면 유식의 그 수행을 다 마스터해서 완전히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석가모니처럼. 밑에 제일 끝머리에 보면 석가모니도 나옵니다. 제일 끝줄에 위대한 원이며 법이라 하네 나오죠. 석가모니로서 이제 끝을 맺었죠. 석가모니가 구경각을 성취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무상정각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끝에 가서 모니라고 나오고 법이라고 나오죠. 이 법이라고 해서 칠하실법이라는 저 위에서 가유법을 아법이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여기서 깨달은 법이야말로 진짜 이제 칠법이죠. 앞에는 가법은 없지만은 가설인 아법 그건 없지만은 깨달은 무루 세계의 그 해탈과 모니와 법은 깨닫고 나면은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23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30쪽만 잘 읽어도 돼요. 뭐. 불교를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30쪽만
잘하면 처음에는 머리가 칠하실 법이 없다는 것으로 붙어서 중간에는 여러 가지 현상계의 모든 중생의 생태, 팔식의 행상, 복잡한 그 오유백법을 다 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체가 다 유식이다. 일체가 유식이라고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삼무성을 말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수유를 말한 겁니다. 닦아서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자량유라. 전번에 것이 이제 세 가지 관을 해야 된다고 기억합니까? 세 가지 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식법에는 뭔 것이라고 했죠.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건 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법문이지 다른 사람한테 다른 학자한테는 들을 수 없는 법문이라요. 그 전에 내가 유식론을 많이 했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골수를 이 뼛속에서 짜내는 것은 없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할는지는 몰라도 부산에서 내가 세 번째인데 그전에는 했어도 그냥 옛날 고인들이 해석한 그런 정도의 의지에서 수박 거달기로 사실 했지. 그때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한다고 했어도 지금같이 깊이 이렇게 잘 몰랐어요. 내를 모르니까 내가 자꾸 피하라 하지. 정견발표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니긴 보채나 알지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청하가 무슨 그런 여자 대행이나 알지. 결국에 그분들 뭐 이름을 크게 떨쳤잖아요. 실제는 그분들이 불교 정통 진수는 내가 보기에 발바닥이 발바닥. 내가 이렇게 암환심이 높아서 그게 아니라 그분들 말한 거 보면은 시시해서 말이요. 두 번 다시 나는 거기를 다시 보고 싶어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착실하게 알뜰하게 해보시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식으로 따라만 가면 군중심리로만 따라가면 잘 몰라요. 자량이라는 것은 노자라는 뜻입니다. 비유로 한 거예요. 노자, 식량, 이 자자하고 양자를 따가지고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백리자는 3일 용량하고 백리를 갈 사람은 3일 동안 이런 말이 나오죠.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옛날은 교통도 불편했고 또 와시 그거 여관 호텔 시설이 별로 없었거든. 그럴 때 옛날에 백리길을 간 사람은 배고플까 봐 3일을 방아를 찌가지고 밥을 쪄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천리길을 간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가지고 천리길을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만 준비하면 막 말이라도 100마리라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와 같이 옛날에 먼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노자와 식량이란 말이에요. 노자라고 할 때는 지금 사람은 돈을 생각하지만 돈 외에도 그 자기의 도구, 배랑 같은 거 모두 다 그게 다 노자입니다. 신발 같은 거. 집신을 삼아 신고 갔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처음에 불법에 유식관을 닦아가지고 들어갈 때가 자량이죠. 처음에
유식관을 닫고 또 적어요. 하나이면은 안 되잖아요. 지관법으로 결국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성관이. 삼무성, 이건 유식은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일체 유식이라고 하는 것. 유식, 무경. 그러한 것으로 칠하실법이 본래 없는 그러한 도리를 깨닫고서 관을 하는 거죠. 유식으로. 그 다음에는 진여관, 진성관이요. 진여관이 여기서 말한 유식의 칠성관이에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위에 것이도 유식 무경계라고, 유식 것이 이제 일체 유식이라고 했고, 칠하실법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은 유식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한 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보고 아는 것은 유식관을 그렇게 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무성관이나 아법이 본래 없다는 그런 것은 무성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의 실성, 본성실성, 그 진여를 관하는. 결국에 이 오유가 저 세 가지로서 오유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오유의 창고를 열려면 이 키를 3개 가지고 열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미륵보살은 유식삼매를 닦았다고, 유식관을 닦았다고 등엄경에 나오잖아요. 미륵보살이 내나 법상종의 최고 성자 아니요. 미륵보살 후에 무착보살, 천친보살, 호법보살, 난타보살 다 법상종의 그 최고 성자들이죠. 그런데 미륵보살이 닦은 25원통에도 유식관입니다. 유식삼매. 그 등엄경에 나오잖아요. 일체 세간법이 다 본래 없는 거고 오직 식분이다 말이죠. 유식, 무경, 식분이고 어떠한 대상의 경계는 없다는 거,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유식관이요. 삼무성관이 바로 무성관도 되고, 밑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밑에 이제 무성관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 통다리에 가야 이제 무성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요. 가행위에서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가행위에서는 소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식의 성에 머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유소득이라면 무성관하고 어긋나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를 노자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도피안 하는데, 저 피안에 도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처음 자량이라요. 자량이는 바로 십진 같은 게죠. 십진, 십주 같은 거. 그게 이제 자량이라요. 순 결택분을 일으키지 못해서는, 순 결택분이라는 것은, 결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행위에 올라가 가지고 유식을 제대로 유식에 잘 순응해서 확고부동하게 신념이 딱 서가지고 입지가 확고부동하게 서서 결택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을 순 결택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 명사라요. 순 결택식. 그 순 결택식을 그게 바로 가행위인데, 가행위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는, 그 말이니까 바로 가행위 가기 전 자량위를 뜻하지요. 순 결택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홍서원을 발해가지고 발언을 해서 유식의 진실성에 머물기를 구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순 결택식에 해당되죠. 네 가지
수승한 힘이 필요해요. 네 가지. 저게 지금 네 가지 결택분, 네 가지 가장 수승한 힘, 가행위에서는 아니 것이 저 자량위에서 네 가지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이제 처음 출발해야 됩니다. 처음 천리길도 초보부터 첫 걸음에 잘 출발을 바르게 잘해야 되죠.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암론에도 만약에 십신이나 십주 보살이 부처님은 그 정가 그 도를 추호도 틀리지 않게 부처님과 똑같이 잘 알아야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대성 그 두 가지 자량위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하죠. 두 가지란 것은 본성주 종성하고 습소성 종성하고 이 두 가지 대성에서는 두 가지 종성이 있거든요. 첫째는 본성주 종성이고 대성은 두 가지 종성이 본성주 종성이 있고 본성주라는 것은 본래 본각자리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본성주입니다. 본각이 만약에 없다면 본래 불성을 가진 게 없다면 아무리 뭐 발심하고 온갖 그 고행을 닦거나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성주 본래 본성에 주하는 본성주의 그런 종성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을 말한 겁니다. 그러한 그 성품, 그
종류 성질. 그러니까 체성이라는 뜻이죠. 본성주인 체성. 본과 그 능력을 개발한 것이 바로 본성주 종성이고, 현적인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육조스님은 본성주 종성이 관경 한번 들을 때 알아버렸죠. 스님이 도를 닦은 것도 없고 연불한 것도 없고 경본 것도 없고 참선한 게 없었거든. 과거에 닦았던 그 성주라. 그 다음에 이제 습소성 종성이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고 수습을 해서 닦아 익혀서 그 종성이거든. 이 대성은 두 가지 종성에서 이 네 가지 수승한 힘이 필요해요. 네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보리심, 위대한 도의 마음을 발심을 해야 되니까, 발심이 되어야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지. 꽃이 피기 전에 열매 맺히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와 같이 대보리심을 발기한다. 쉽게 말하면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발하는 거고, 첫째가.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발했어도 그 중간에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하거든. 이것은 정인불생이면 이건 연인불생이죠. 진실한 착한 벗을 가까이 해야 돼. 선지식이 필요해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선지식이 다 진실 선우라요. 선지식을 선우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착한 벗, 착한 도반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선지식하고 같이 가까이 해서 법을 배우고 닦고 익혀야 하거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작심을 해가지고 정각을 부지런히 구하려고, 부처님과 같이 바르게 깨달은 부처의 깨달음을 부지런히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는 것을 자기한다고 하죠. 자기를 뜻을 지어서 정각을, 부처님의 정각을 부지런히 구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탁상 공론처럼 실천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복과 지혜의 자량을 닦아서 장사를 하려면은 자본도 필요하고, 또 자본도 필요할 뿐더러 기술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이 바로 자량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은 지능, 지혜고, 또 재수가 없으면 돈도 까먹고 실패하거든. 그건 복이 세거든. 그와 같이 불법에서 닦아서 부처가 되는 과정의 가장 처음에 복과 지혜. 그래서 보시 지게 따위는 다 복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 지혜는 지혜를 닦는 거고, 육바라밀이 그렇지 않아요? 앞에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로부터 지계, 인욕도, 정진도, 그것은 전부 다 복에 관한 것이고, 선정, 지혜, 정진은 지혜에 관한 거죠. 그래서 복과 지혜의 미천 자본이죠. 자본이 바로 자량이요. 자본을 닦아 모은단 말이에요. 수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량 위에 들어갑니다. 이제